제가 얼마 전부터 이 발이 저리는 증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양쪽 발이 이렇게 저리게 되고 손도 가끔씩 저리게 되고, 좀 더 알아봤더니 여러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원인들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쪽이 저리고 발도 열감이 있고 저녁이 되면 좀 더 증상이 또 많아지고, 이런 특징들이 당뇨 합병증 증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초기 증세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의심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당뇨 걸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라는 병은 만성 질환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에 걸리면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철저한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당뇨 신경병증은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당뇨에 걸리면은 말초 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당뇨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또 만약에 이 족부궤양으로 인해서 손과 발을 절단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당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증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어떤 의사는 우리 혈관을 설탕물에 이렇게 절이면은 그게 당뇨다, 이해를 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며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되고 신경이 손상이 된 게 당뇨다. 정신이 번쩍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빵돌이거든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요 한두 달은 또 단 거를 많이 먹었어요. 나름 조심한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몸을 잘 못 떠본 것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단 거 먹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걸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오늘 너무 인스턴트면 이렇게 단 거 많이 먹었을 때 좀 가책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저도 역시 그럴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저녁 때 제가 또 유혹을 못 이기고 제가 저기 먹었네요. 저도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더더욱 느낀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입술로 회개하지만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때는 정말 가슴 깊이 회개를 드린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우리 회개합니까? 또 재정의 어려움,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 타격들을 받을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입에 발린 가짜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고난이 오면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빵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할 때 사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단 거 먹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많이 권면했습니다. 많이 권면 받았어요. 절대로 안 듣죠. 다 무시합니다. 왜 제가 안 들었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자기 합리화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조절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저도 여름에만 아이스크림 먹고요. 나는 때 거의 안 먹어요. 지난 여름 때도 아이스크림 먹고 딱 끊었어.
괜찮았지. 이번 여름에도 나는 한 때만 먹어. 한철이야. 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하는 거죠. 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제가 막 먹을 때는 그래도 난 빵을 안 먹잖아 요즘에. 저 괜찮아. 저를 또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빵을 먹어도요, 제가 덜 단 걸 먹으니까 괜찮아. 실제로 제가 덜 단 걸 찾아다녀요.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뭐 통밀 그리고 좀 덜 단 거 그렇다고 뭐 그게 없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과자를 내가 덜 단 걸 먹으니까 위안을 삼는 거예요. 실제로 과자 맛대가리 들을 게 없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좀 건강에 좋은, 그렇다고 거기에 또 단 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또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면 또 뭐가 땡기죠? 단 게 땡기잖아요. 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 돼.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여러분 저 대단하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게 자기 합리화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젖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또 들어보시겠어요? 자 하지 마요. 그래요. 귀마름 이사님 때 제가 합니다. 네. 제가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른 예배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도 새벽 예배를 제가 하루에 두 번을 새벽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는 거예요. 안 지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청년들 새벽에 꼬박꼬박 나와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그때 4시간씩 막 잤거든요. 3-4시간씩 잤거든요. 사역한다고. 쟤만 오늘 안 나왔으면은 내가 오늘 쉬는 건데 잠깐 는 적 있어요. 마귀 생각한 적 있어요. 미쳤나 봐 그때. 어쨌든 제게 그렇게 오해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에서 다른 교회를 청빙받아 가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 다른 교회 가기 전에 텀이 있잖아요. 교회가 안 정해졌으니까. 가기 전이니까. 그때다. 새벽 예배 인도 안 하잖아요. 인도하지 않는 그날 제가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6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합리화 어떻게 했을까요? 입술로 하나님 제가 새벽 일어나지 못했네 용서해서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동안 오랜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입술로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제가 일찍 못 일어났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나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괜찮아. 자기 합리화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술 당연히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내 속으로는 나는 그동안 너무 지쳤어.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 그렇게 막 아파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뭐 일어난다고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마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기독교 라디오 방송 틀어놓거든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희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막 세수를 막 오퍼오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이렇게 세수대 있죠? 거기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퍼오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도대체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도대체 언제까지? 안 웃겨요? 제가 세수 막 하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회개했어요. 그 전까지 회개는 그냥 입술로 그냥 입에 발린 회개였고 그때 진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가슴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찔렸어요. 요 말씀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세수 막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입술로 회개, 입에 발린 거짓된 회개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자기 합리화로 불순종을 정당하면서 진심의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많은 교인들도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그 다음날 일찍 못 일어날 거야. 나는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서 고치기가 어려워. 나는 새벽형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올빼미형이야.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보셨었잖아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는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새벽 예배 되면 그 다음날 직장 가서 피곤해. 무리가 가. 안 돼. 아침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 꼭 성전에 기도 안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왔다 갔다 시간 더 걸리고 비효율적이야. 난 집에서 기도가 더 잘 돼. 수도 없이 수십 수백 가지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성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그 뜻에 우리가 맞춰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환경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달인들입니다. 너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거기 익숙해져서 내가 내 자기 합리화로 진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가 됩시다.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돼요. 입술로 회개하죠. 하지만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이들 학비 되고 학원 보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부모님도 모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권면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안 들어요. 내가 짐 사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돈 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분이 제 소식을 들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3기 이상이었고 촉각을 시간을 다퉜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서 빨리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항암 치료 받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살 빠지고 또 메스 꺾고 직장도 내려놓게 되고 돈도 빚을 내서 또 치료비 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절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온전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느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11조를 못 드렸는데 이번 사업이 망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바닥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짜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자기 합리화로 입술에 거짓된 회개를 할 뿐이지 삶을 돌이키는 진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이 적당히 와도 잘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 고난이 오면, 진짜 역경을 만나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정말 떨리는 진짜 고난을 만나면은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건 본심이 아니십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살라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망해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정말이지 너무나 깊고 인간의 교만은 너무나 큽니다.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끝없이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가장 잘된 변명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함의 변명. 자, 잠도 깨울 겸, 자, 눈을 뜨세요. 자, 잠도 깨울 겸, 자, 크게 합시다. 연약함의 변명.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다 이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연약한 데에 숨었어요. 연약함의 핑계를 대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다가 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함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가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찾고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연약하면 더 찾아야 돼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도 있고 보니까 또 실력이 부족한 선수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선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핑계 대면서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족한 걸 메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모든 게 연약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내가 부족하면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믿음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안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두에 살펴본 대로 인간은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속인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속이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속이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나를 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변명을 대고 있는지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할 때 그들에게 항복하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에 속았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항복하지 말아라, 별 문제 없어, 괜찮아, 그 말에 속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기만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바벨론 망하지 않아, 괜찮아, 우리가 좀 뭐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우리 망하게 하겠어? 그들은 자신을 기만했고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핍박하고 가두고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만한 대가가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철저하게 받아서 비참할 정도로 죽임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개했고 항복했더라면요, 조용히 포로로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막 초토화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조용히 끌려가면 됐어요. 하지만 자기 기만으로 죄를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듯이 죄종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그런 권면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속이면 안 돼요. 괜찮아, 별일 없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여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별일 없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추방하겠어? 그런 일 없어.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아담은 평생 땀 흘리며 일해 됐고 땅은 저주받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인간은 죽게 되었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괜찮아, 별일 없어, 너가 지금 죄 졌다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또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안돈시킵니다. 그래, 뭐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11조 복을 들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11조의 축복 약속도 믿지 않고 그걸 드리지 않았을 때의 저주와 징벌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축복도 믿지 않고 징벌도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둘 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괜찮아, 별일 없어, 문제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 할 때 설마 부하려 한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어려워? 파멸과 멸망에 이르러? 예수님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보다 부자,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 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그 말씀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의심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은요,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부자 나사를 알고 있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오늘날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격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가? 부자는 지옥에 가서 간구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서 저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서야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서는 더 이상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를 멈추지 않는 사람의 불행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다 입에 발린 입술의 회개, 거짓된 회개고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언어의 뜻은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180도 돌이킨 게 회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인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옷도 하고 더러우면 씻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얼굴에 막 깨지가 막 묻어 있는데 거울 보고 그냥 나온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인 사람이겠죠. 괜찮아, 들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보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서 깨끗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여왔는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나를 계속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속여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골방 기도, 성전 기도가 중요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를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우리를 속인 거죠. 전도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정말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1시간도 전도 안 한다? 일주일에 10분도 전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걸 멈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영역이 있어서 시간 관리, 물질의 영역, 섬김, 사랑, 용서, 우리 이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돌보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돌본 사람은 의인이래요. 이 사람 영생에 들어간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또 이제 합리화해요. 설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았다고 예수님 돌보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영벌에 간다는 말인가? 우리 잘 안 믿고 우리를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들어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또 변명하고 있죠. 또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죽어서도 자신을 속이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 기만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걸 보면서 참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도 변명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긴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죄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징벌을 내리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죄 지은 것보다 덜 내리세요.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오해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하냐면요, 죄를 졌어요. 내가 입술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서 끝이지.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 책망 받을 때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죄 용서했다 선언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는 다 치렀습니다. 덜 치른 거죠. 왜? 다윗이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죄 짓고 내가 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징벌 안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히스기야도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보물들을 다 바벨로 옮기게 하셨고 히스기야 자녀들이 또 환강이 되어서 바벨로 옮겨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죄져도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기간만큼, 횟수만큼, 경중대로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이례적인가 고의적인가, 계속적인 것인가, 이걸 다 하나님 따져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정탐꾼들은 하루를 1년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얼마나 속고 있냐면은 죄 짓고 회개했으니까 클리어, 용서받았어, 징계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죄를 진 것보다 약하게 징계하세요. 우리가 죄를 진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 면모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야 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인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전에 초등학생들,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옆집 아저씨가 사탕 주면 따라가기도 하고 속았어, 애들이 많이요. 또 옆집 아줌마가 엄마 친구 엄마야 따라와. 그럼 애들이 따라갔죠.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요. 엄마 아빠들이 훈련 잘 받아가지고 누가 따라하죠? 절대 따라하지 마. 누가 뭐 사탕 그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옆집 엄마야 안 속습니다. 요즘 애들 영특해요. 막 소리 지르고 저기 가세요. 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잘 속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속고 또 속고 자, everybody 속고 너무나 많은 속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예, 불순종이 속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또 돌이키지 않냐면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에서 돌이킬 죄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가장한 위선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불순종한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속는 게 너무나 많아요. 수십 년간 내가 나를 연약함으로 또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로 엄청나게 나를 속이고 또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 속임의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와서 이제는 내가 나를 속인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난 길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자체가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순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다가 일평생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만의 삶, 또 수없이 나를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인 데다 또 속여요. 그 속인 걸 또 속여. 끝없이 변명과 핑계로 엄청난 속임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또 속이면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겁니다. 사는 성도들, 부디 이 순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순종해야지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고요, 세상에 속고요, 사람들의 말에 속고요,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근데 속는지 모른 채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나를 속이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속여도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감춰지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어요. 하지만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형들을 회개시키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 핑계대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전심을 다해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도전하고 수요 금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 주요일에도 열심을 다해 드려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잠이 많으니까 피곤해서 이런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자비를 얻지 못해. 차라리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게 난 거예요. 전도도 더 이상 변명 핑계하지 말고 오늘 전도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봉사 충성도 바빠서 피곤해서 먹어서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직장 가고 일도 하고 가게 나고 다 나갑니다. 돈 앞에서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또 제가 사역하고 부교육자 때 청년들 얼마나 잠 많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라 안 나와요. 지독해 안 나. 강원도 양양에 경포대 숙장 놀러 간다. 새벽 5시까지 다 나왔어요. 다 2명만 5분 늦고 그것도 늦어져서 선생님 죄송해요 떠나지 마세요. 다 나서 아무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 저 바빠서요, 학교 수업 때문에 피곤해서요, 요즘에 중간고사 때문에요, 또 데이트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맨날 만나잖아요. 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경포대 아무도 핑계 안 냅니다. 아멘 안 하세요? 뭐 놀러 간다니까 아무도 핑계 대서 아무도 없어요. 돈 앞에는 핑계 아무도 안 돼요. 놀러 가는 거 아무도 핑계 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자기 합리화, 수십 건 앞에 제가 나열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돼요. 한 10대까지 됐잖아요. 더 됩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요, 순종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요, 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순종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듣기만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을 불순종하면서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인 나를 또 속이면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발린 거짓된 회개로 우리를 아버지 또 속였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순종의 길이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탄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들의 말에 속고 나 자신을 속이는 이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로 순종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